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 두 장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그래도 감사하게는 다윗이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그가 그 죄로 인한 육체의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먼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서 먼저 사무엘하 보기 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4절에서부터 11절 이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희들이 4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죄와 싸우고 심지어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피 흘리는 때까지 죽기까지 그걸 각오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에 대항하여 싸울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요. 물론 저희들이 죄로 인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공로로 저희들이 지은 육신의 죄로 인해서는 다시 죄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는 용서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설령 다윗처럼 간음을 행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지은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의 죄를. 그렇지만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징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6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혹시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면서요, 죄를 심상히 여기는 거, 그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 육체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만약에 죄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을 이용해서 죄를 심상히 여기고 가볍게 살아간다. 그런데도 징계가 없다. 마음에 고통이 없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생자일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구나. 그럼 하나님과 관계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들을 반드시 징계하시고 다루십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심지어는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할 때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것을 지적하시면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채찍의 징계에 동의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돌이킨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는 거죠 하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영의 아버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그 징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의 죄는 나보다 그게 크게 보이지 않던데? 그는 평안히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그림직한 것이 있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어렵게 하시나? 하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라고 하시는 거죠? 오히려 그런 징계가 우리 있을 때 뭐라고 하죠?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위한 훈련으로 징계로 그러니까 다루심으로 여기고 그것을 잘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고 견디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나를 거룩하시며 참여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다루시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오히려 잘 감당하고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뭘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견디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연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단받게 되어지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서 열매로 맺혀지고요. 또 그 안에서 마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죠. 제가 다윗을 이제 사무엘하러 보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12장 5절에 보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와 유사한 거였는데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의 민원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다윗이 마치 자기가 감정이입이 돼서 그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 가해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약함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학대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거. 이거 아주 나쁜 거라 이겁니다. 분별이 정확하죠. 바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지라. 4배를 이야기했습니다. 4배. 이건 다윗의 판단이고요. 그의 양심의 말이었습니다.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그가 설령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삶의 대가는 4배나 갚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아니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뭐라고 하시죠?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다윗의 집에 분란이 끊이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죄로 인한 뿌린 씨를 그가 거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지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지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고 인간의 도리라고 하신 그 경외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마땅히 두려워하라.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그 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도 가진 크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육신의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끼쳤으니, 다른 사람도 하여금 마귀에게 하나님을 비방할 온숫거리를 주었으니, 비방할 거리를 주었으니, 그래서 네가 악을 심었으니 그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 하시면서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와 너의 삶을 내가 징계하겠다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13장에 넘어갑니다.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장차 다윗의 왕위를 이을 계승자죠. 근데 암논이요, 이복 동생 다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라. 다윗의 큰아들이, 이 다말은 다윗의 다른 아내, 셋째 아내의 딸입니다. 이복 동생이죠. 근데 이 암논이요, 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죠. 욕정입니다. 욕정을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처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공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로서의, 처녀로서의, 또 아직 시집가지 않는 여인으로서의 또 공주이기 때문에 그 순결을 지키고 또 정결한 삶을, 분리된 격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암논이 다른 여자들처럼 쉽게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 다른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찍으면 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다말에게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상태까지 와버렸냐면요, 이제 그는 처녀에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라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가 분출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고 그 욕구가 밀려오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게 병이 될 정도로, 우라가 일어날 정도로 상사병 같은 병이 됐습니다. 그 상사병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사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암논의 이 행위를 보면
사랑한다고 말을 썼지만 그 사랑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암논이 자기 욕구에 아주 충실합니다. 일어나는 그 마음의 충동에요, 아주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그것을 떠나서 특히 이스라엘의 왕자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큰아들이니까 그 내막을 알 수 있죠. 아버지가 그 일을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받은 고통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보다 아버지가 저것을 했네? 아버지에 대한 실망도 있을 거고요. 뭐 아버지도 했는데 뭐 나라고 하면서 다윗이 좋지 않은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경계를 삼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실망, 또 그것을 자기의 죄에 대한 변명으로, 이유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암논의 삶이 장차 왕위를 이을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의 그래도 하나님 향한 순전함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마다 얼굴이 초췌해져 갑니다. 그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일어나는 충동과 욕구를 항상 잘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우라가 치미고 화가 나고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에게는 누가 있죠? 나쁜 친구가 있어요. 요나답이라고 하는 나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렇습니다. 생각해 주는 것처럼 요즘 왕자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초췌해지고 뭐가 염려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그 친구에게 내가 내 이복 동생 이 다말을 사랑하는데 이게 어떻게 근접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속이 탄다 하니까 묘책을 그것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룰 수 있는 좋은 묘책을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 다윗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이용해라. 그게 뭡니까? 아프다고 하면 틀림없이 아버지가 병문안 오지 않느냐. 그렇게 왕이 바빠도요 아들이 아픈 것에 마음을 씁니다. 병문안 온다. 오면은 그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픈데 여동생 지금 다말 있지 않습니까? 다말을 통해서 그 다말이 만든 그 과자가 그거 먹으면 내가 좀 많이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 다말을 시켜서 과자를 굽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전혀 감히 이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못하죠. 그 암논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이 계획을 어떻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네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하니라. 아버지 다윗이요 다말에게 명령을 합니다. 다말을 보내요. 암논의 집에 가서 암논의 지금 병이 지금 많이 아프니까 네가 가서 네가 잘하는 그 과자를 참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 그 과자를 잘 만들어주고 오빠를 잘 보살펴서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해라. 하니까 또 다말은 또 순종하는 딸이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열심으로 보양을 하고 과자를 만들어요.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과자를 왕의 딸 공주가 과자를 만들어요. 그냥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한여를 시켜서 만든 게 아니라 공주가 직접 사랑하는 오빠를 그 병을 이렇게 빨리 회복을 위해서 과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과자를 쏟아놔도 그 과자 이거 먹고 우리 오빠가 힘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과자를 쏟아놔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암논은 과자를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잿밥에 관심이 있죠.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집에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러 갑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정신이 사납다. 다 나가라. 그 다말에게 뭐라고 합니까? 침실로 오라 합니다. 다말이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오빠가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을 거라고 어찌 다말의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빠를 염려하는 마음에 침실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동생이란 것을 상기하고 당신이 나의 오빠라는 것을 또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거죠. 오빠, 오라버니여 나를 유혹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일을, 이 어리석은 사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거죠.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뭐 왕이 그렇게 말하면 주겠어요? 동생을, 이복 동생을. 그러니까 자가 왕도 기억하게 하고 장차 내일 일 네가 이것을 지금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갖고 올 초래할 결과도 생각하게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이 일을 멈추게 하려고 지금 불이 활활 타고 있잖아요. 그 불에 찬물을 끼얹어서 멈추게 하려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말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욕구에 충동적인 말에는 잘 말을 듣습니다. 악한 친구 요나답의 말에도 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들어야 할 말에는 듣지 않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뭐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이게 정말 이게 나쁜 말이죠. 남자가 힘센 것을 이용해서요. 약한 여자를 강제로요.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강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요. 15절 보겠습니다. 그래야 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욕구를 채운 거예요. 감정의 변화에 충동에 민감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충동이 올라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채우고 나니까 감정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다말 그전에는 우라로 병이 났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근데 이제는 그거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 전에 행한 것도 악하지만 이거는 정말 악의 정말 정수입니다. 정수. 욕구 채우니까 이제는 그냥 뭘 취급하는 거죠? 그냥 창녀 취급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못한 인격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거죠. 자기 동생인데. 그의 선한 의도를 악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죠? 16절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다는 말이 참 나오죠. 듣지 아니하고. 들어야 할 말에는 안 듣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감정이나 나쁜 친구의 말은요.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라.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다말을 악한 여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덮어 씌우는 거거든요. 얘가 나를 유혹했다. 이런 거거든요. 이 나쁜 계집에 당장 쫓아내라. 이런 거예요.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문제는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고 동생을 가해자로 만들고 당장 쫓아내라. 그런 거죠. 그래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다말에게 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끌어내는 거예요.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은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이스라엘에서는 극악한 수치, 분노를 표현할 때 이러한 방식으로 합니다. 그 불에 죄 있잖아요. 지금 빵을 구우려고 과자를 구우려고 썼던 그 화덕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씌웁니다.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압살롬은 다말의 친오빠입니다. 같은 어머니를 두고 있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 다말이요, 이상하게 다윗에게 안 가고요, 아버지에게 안 가고 오빠에게 갑니다. 모든 사람이 혹시나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암논을 총애하고 있지 않았을까. 암논은 장차 왕위를 이을 큰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가면 지금 암논이 지금 다말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나 또 암논이 다윗의 암논의 말을 믿고 자기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불안한 마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를 믿어줄 오빠에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오라버니 압살롬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라. 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도요 보통의 인물이 아니에요. 보세요. 압살롬과 암논은요 양극단의 사람 같아요. 암논은요 뒷감당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욕구가 일어나면 아주 충실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일의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나중에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과 결과를 미치겠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생각하면 오늘 필요하면 저지르고 말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큰 위험과 악한 결과가 미칠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고 싶은 그 충동을 자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극단의 사람이죠. 근데 또 압살롬은요 뭡니까? 차가운 통제력이 있어요. 자제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었음에도요 그것을 분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요 암논을 멱살을 잡고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 형이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스라엘 왕 가운데 이스라엘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하면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걸 보십시오 하면서 뭔가 문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것을 듣는 순간 마음이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뭐죠? 복수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차분한 자제력으로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한 자제로 통제력으로 어떻게 자세를 다스립니다. 오히려 암논에게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암논이 용서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압살롬이 용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남자가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그냥 압살롬이 자기를 이해해 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렇게 그러한 생각하도록 이렇게 전달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죠. 자기의 내면의 고통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제해서 그것을요 어떻게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죠? 분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양극단의 사람이 둘 다 위험합니다. 둘 다 위험하죠. 근데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눈을 떠주세요. 자, 21절.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심히 노하니라. 그러고 나서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하죠? 다윗이 모든 일을 듣고 노했어요. 판단은 했어요. 옳지 못한 일이 일어났구나. 노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노하기만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요, 노하고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 정의를 실현했다면 뒤에 지금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분노는 했는데 정의로운 조치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죄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지은 죄가 그의 분별을, 정의 실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흐리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 큰아들 왕의 계승자 암논에게서 암논의 이 문제를 드러내면 암논이 어려움에 처하고 왕의 계승에 문제가 일어날 것을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덮어두자,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암논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봐서, 자신의 모습, 암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래서 암논, 다말도 다 피해자로 여기면서 그냥 자기를 자책하면서 그냥 넘어갔는지,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치는 취해져야 했었거든요. 암논이요, 자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2년 동안 그것을 마음에 적의를 품습니다. 다윗 암논을 볼 때마다요, 얼마나 믿고 찢어 죽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을요, 완전한 가면을 씁니다. 무서운 사람이, 정말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죠.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2년 정도 지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일이 잊혀졌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그렇죠, 시점이 잊혀졌다 할 그 시점에 이제는 이제 이것이 지나간 일이 됐어요. 근데 압살롬에게는 지나간 일입니까? 예전에 그의 마음은 어제 일어난 일처럼, 오늘 일어난 일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암논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이가 그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기회가 됐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털 깎는 날이 있어요. 양털 깎는 날. 그런 그 자신의 이제 어떤 축제의 날이죠. 그 날을 빙자해서요, 그 날을 거사의 날로 정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요, 보세요. 23절 만 2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모든 아들을 청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털을 깎는데, 이스라엘의 그 이제 문화에서는 이게 큰 날인가 봐요. 유목 민족이잖아요. 이게 큰 날이어서 이제 잔치하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왕자들을 청했는데, 청했는데 왕자들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겠어요? 암논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24절에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고요, 왕도 초청을 해요. 근데 이런 일을, 아니 왕자의 양털 깎는 일에 왕이 신하들과 함께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일반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왜 굳이요? 틀림없이 아버지가 거절할 거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도 다 아들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거기 가는 것이, 왕과 신하들을 끌고 거기 간다는 것은 호병들을 끌고 가야 되고 얼마나 큰 일이 돼버리겠어요. 오히려 아들에게 누가 된다는 것을 알죠. 또 다윗은 아들을 또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안 갈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에게 자꾸 청하냐는 거예요. 재차 청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갈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안 가니까 간청을 해요. 간청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탁을 얻어내냐면요,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그 복을 빌어주고, 나는 괜찮다, 너희들끼리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아버지에게 승낙을 받아내요. 저는 이것이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자 26절에 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왕이 안 가시려거든 뭐라 그러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이 목적이었죠. 틀림없이 그 전에 왕자들에게 가자고 했을 때에 암논이 형이잖아요. 자기 큰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지금 다른 일이 이거는 재밌는 일이 많죠. 그 버릇 어디 남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가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암논이 거절했을 것 같아요. 싫어. 나 지금 바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논이 거기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암논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한 겁니까?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며 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암논은 가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다말을 누가 보냈어요? 아버지가 보냈어요. 지금 암논을 누가 보내고 있죠? 다윗이 아버지가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술에 거하게 취했을 때 이미 자기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암논이 술 취해서 마음이 즐거울 때에 내가 치라면 암논을 제거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요. 때를 봐서 압살롬이 명령을 내립니다. 암논을 쳐라.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요. 왕자들이 이제 각기 자기가 타고 온 노새를 타고 이제 도망가죠. 그 사이에 압살롬은 어디로 갑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구슬 나라의 왕이에요. 왕. 이게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그게 외할아버지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보세요. 결국 다윗은 암논의 간음과 압살롬의 살인을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를요, 자신의 간음과 살인에 뭐로 삼은 거죠? 공모자로 아버지를 이용한 거예요. 다윗이요, 37절 보겠습니다. 13장.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어떤 아들로 슬퍼했겠어요? 암논을 인하여 슬퍼한 거예요. 암논을 인하여. 장차 왕위를 이을 자식이었잖아요. 압살롬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암논을 향해서 크게 슬퍼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 산지라 3년을 거기 있어요. 근데 39절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3년을 흘렀죠.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은 3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그 세월이 약이 돼서 암논을 향한 이미 죽은 자식이에요. 슬퍼한다고 해서 자식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자가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압살롬은 어쩌겠죠? 3년 동안이나 지금 국외에 추방돼 지금 이제 밖에 살고 있잖아요. 집을 떠나서. 그래서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암논을 향한 슬픔이 잊혀지고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압살롬이요, 보세요. 압살롬이 셋째 부인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지금 누구죠? 첫째가 암논이잖아요. 암논이 죽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라고 하거든요. 길르압이 누구냐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제 소생이에요. 근데 이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나중에 왕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왕위 이제 올리는 데 있어서 순서적으로 세우는데 길르압 이름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길르압이 어렸을 때 죽은 것 같아요. 왕위를 올라가는데 그 이름이 올려 있는 데서 길르압 이름이 처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왕위 계승자는 누구죠? 압살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윗도 이제 왕위로 계승을 생각을 하면서 압살롬을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4장 1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 봤어요. 요압이 이 사람은 판단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아주 인간의 계략적인 측면에 이게 능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한 거죠. 다음의 왕의 계승자는 압살롬이다. 근데 지금 왕이 암논을 향한 슬픔이 있고 지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설득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을 부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한 그두라 여인을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요압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면 또 압살롬이 이제 이 다윗이요 그 요압의 말에 설득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 누구를 향한 그림이 있잖아요. 압살롬을 향한 그림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21절에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요압이 압살롬 데리러 갑니다. 가서 데려옵니다. 근데 오는 동안에 뭘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은 틀림없이요. 요압은 틀림없이 압살롬의 한심을 사고 싶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너를 향해서 그 형을 죽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적개심이 심하더라.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설득을 했다. 아버지가 결국 나를 인정하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가 결국 나의 말을 듣고 너를 데려오라 했다. 아버지를 내가 설득했다. 아주 강조를 했을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를 위한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결국 압살롬이 왔어요. 24절에 봅니다.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요압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일종의 가택 연금을 시켜요. 내 얼굴을 보게 하지 말라. 좀 심하게 다루거든요. 근데 왜 다윗이 이랬을까? 요압도요. 압살롬 데려오면 다윗이 압살롬을 하고 극적인 화해, 상봉 이게 이루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정반대. 압살롬이 데려오니까 그를 가택 연금시키고 그를 내 앞에서 꼴도 보기 싫으니 내 앞에서 물려라.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압살롬 얼굴을 보기를 싫어했을까요? 뭐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압살롬이 왔다고 하니 갑자기 암논이 생각이 나서 암논이 더 그리워지고 그러면서 슬픔이 밀려오면서 압살롬이 했던 것이 더 생각이 나면서 갑자기 압살롬이 꼴도 보기 싫었을 수 있어요. 자기 마음이 아직 치유가 덜 됐다는 것을 또 알았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또 다윗이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자신의 잘못을 이제 왕이 될 자잖아요. 다윗도 인정하고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해, 숙청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더 깊이 깨닫도록 더 혹독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자기에게서 밀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또 이거 실수한 거예요. 다윗은요 정의와 징계의 혹독함을 나타내야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태만했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압살롬은 뭐예요?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뭐죠? 혹독하고 매몰차게 되어 있어요. 결국 암논의 죄는 압살롬에게 있어서요. 아버지 정말 다윗은 이 암논의 죄를 심상히 여기는구나. 크게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나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암논을 그리워하는구나. 이러면서요. 어떻게 마음을 품었겠어요? 그 기간도요. 얼마를 있죠 그가? 적지 않은 기간을 그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을 있어요. 28절에 보면 2년 동안 다윗이요 2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3년의 그술이 있었고 2년 동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 이 2년의 기간 동안에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압살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극적인 상봉을 아버지에게 그를 불렀으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슬프게 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서로의 정말 극적인 화해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2년의 기간이 압살롬이 지나면서 그는 또 그거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확정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뭘 한 거죠? 아버지는 나를 여전히 미워해. 아버지는 정의를 실현하지 않아. 그 정의는 내가 실현해야겠어. 아버지는 나를 미워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게 뭐야? 나도 아버지를 미워하겠어. 아버지의 다윗을 향한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적개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2년의 기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기년이 또 뭘 생각한 것입니까? 뭘 꿈꾸는 거죠? 반역을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하나 또 볼 수 있습니다. 14절 27절에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딸을 낳는데요, 딸의 이름을 고모의 이름으로 지어요. 다말로 짓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이야기해 줄까요? 틀림없이 다말이 죽은 것 같아요. 오빠는 암논을 죽이고 지금 정처 없이 이제 다시는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서 아버지의 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암논을 향한 슬픔을 받어요. 압살롬을 향한 적개심을 받어요. 그리고 이제 오빠는 자기가 유일하게 믿었던 오빠는 이제는 헤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졸지에 이별의 아픔마저도 나누지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상심에 밀려와서 가득 차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는지 아니면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압살롬의 품에서 그냥 그렇게 죽었는지. 좌우간 자신의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은 것을 봤을 때 이 다말을 동생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다말의 이름을 지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 딸을 바라보면서 다말을 자기 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죽은 그 정말 기가 막히게 비참하게 정말 더러운 이름으로 죽은 다말을 생각하면서 복수를 계속적으로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압살롬은요, 아주 인물이 출중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미남하면 제일 먼저 남자가 누가 떠오르죠? 예? 저희 때는 한 몇 년 전만에 장동건이었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이 떠오르나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좌우간 이 압살롬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미남이었어요. 자, 25절 볼게요.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흠이 없음이라. 그 표현이 뭐예요? 최고의 미남이죠. 압살롬을 향해 칭찬하는 말이요, 그 한 예를 들어서 그 머리 무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잘생긴 사람의 한 또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머리 무게였나 봐요. 머리도요, 머릿수도 많고,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요, 그 무게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팬덤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뭐죠? 뭘 생각했겠어요? 왜 동생에 대한, 다말에 대한 오빠의 정에 대해서, 그 압살롬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인들이, 동생들이 뭐죠? 압살롬에 대해서 다 칭찬하고, 나도 저런 오빠가 있었으면 너무 잘생기고 멋지고,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그래서 오히려 압살롬이 행한 그 행위가 모든 사람들, 여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칭찬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 오빠예요.
모든 여심을 사로잡은 자예요. 그 사람들이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향한 적개심이 마음에서 끌어오르죠. 그 마음에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요압도요. 처음에는 압살롬이 오면은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상봉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곧 있으면 왕위가 되면 자기도 그로 인해서 큰 이제 압살롬의 환심을 사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영광과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지금 왕이 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뭐죠? 압살롬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왕을 설득한 거였었지, 압살롬이 정말 철항해서 압살롬의 입장이 되어져서 압살롬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왕이 다윗이 압살롬을 이제 좀 거리를 두니까 요압도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네? 그 압살롬을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압살롬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마음이 확정이 됐거든요. 반란을 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택 연금 중이 그런 상태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문제가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되는 거죠. 출입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요압에게 해서 아버지가 날 만나면 주선해달라 몇 번 불러요. 근데 요압마저도 안 와버리는 거예요. 몇 번. 압살롬 어떤 사람이죠? 마음이 확정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차가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요압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 하인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14장 뭐가 나오죠? 32절에 나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네가 만일 죄가 있으면, 이제는 죄도 인정하지 않죠.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근데 이것은 이미 다윗은 늦어버렸어요. 압살롬이 입을 맞췄을 때 뭐예요? 입을 맞추면서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참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전함, 하나님 향한 그 경건함이, 그런 삶의 모습이요, 아들들에게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한 아버지를 가까이서 보면서도 물론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봤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훌륭한 업적들이 있죠. 그 고귀한 성품이 있죠. 그런데 왜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전혀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가? 그들은 왜 그것을 배우지 못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는 남들에게 존경과 칭찬과 본을 남기는 사람들 주변에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하는 사람,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런 삶의 경건한 현실들이 나타나고 간증과 열매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것을 통해서 본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닮아가면서요, 자기도 그 사람을 닮아가서 경건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실수나 허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치명적으로 자식들에게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반대의 결과를, 열매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그전에는 그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를
그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나는 그런 열매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뭐 하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따라버린 거거든요. 그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허물이 일어나게 되면 지나치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나치게 추대하고 칭찬하고 따랐거든요. 근데 그가 허물이 나타났을 때 반대로 지나치게 낙심해버리는 거죠. 실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쫓아갈 때 그러한 다윗과 같은 허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사람을 신뢰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따르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면 그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일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따라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나의 믿음까지도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전에 나름대로 내 자신을 절제해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이 사람도 이러는데 뭐 하면서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방탕의 삶에 대한 이유와 변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요. 제가 타직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부모가 아주 문제가 많아요. 부모가 맨날 싸워요. 부모가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모슬림 지역이잖아요. 모슬림 지역에서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엄청 어려움을 당하는데 부모가 믿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얘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춘기 나이가 됐는데 부모는 처음부터 싸운 거야. 계속 싸우고. 아버지는 막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집에 오면 막 담배 피고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 술 먹고 막 싸우고 때리기도 하고 막 그리고 엄마에 대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집에 카메라 달아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이런 모습 보면서 항상 엄마가 우는 모습, 싸우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요.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적개심을 품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가 돼버렸어요. 이거 사춘기가 되면 키가 크잖아요, 이제. 키 크니까 뭐냐면 막 집에 있는 것에서 화가 나면 막 던지고 부서뜨리고 막 엄마한테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집안이요. 말 그대로 집안이 크리스티안으로 하는데 콩가루예요, 콩가루. 그래서 제가 언어가 좀 돼가지고 타직에서 한 1년, 2년 정도 살았어요. 거기서 계속 봤어요. 너무 그 애가 너무 안타까워. 생기기는 정말 장동건처럼 생겼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깨끗하게 잘생겼는데 그 삶을 보니까 너무 안쓰고 그 애가 화가 나잖아요. 동네에서 엄마가 불러요. 엄마랑 동생들이 막 나가가지고 빨리 와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가가 이게 양팔을 잡아야 돼요.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내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나중에 불렀어요. 한번 만나자고. 근데 왔어요. 근데 그때는 2년 정도 살았으니까. 근데 그 애한테 그랬어요. 내가 그 마음을 내가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무 네 삶이 창창하고 너무 너한테 가능성이 있는데 내 부모의 허물과 실수가 그 죄가 너의 삶을 망치게 하는데 이유와 변명이 되지 하지 말아라. 너의 삶은 너 자체로 아름답다. 귀하다. 그것을 변명거리를 삼지 말아라. 그것을 분노를 품지 말아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만났거든요. 그 나중에 부모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너하고 한 3개월 만나더니 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을 바꾼 거거든요. 자기 삶을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이요. 주변의 사람들이나 자식들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도 그것을 이유와 변명 삼아서 자기 삶을 망치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삶의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오늘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논처럼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오늘의 요구와 충동에 이렇게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이 죄와 허물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에 대해 변명과 핑계거리로 삼아서 책임을 남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이 해결되지 않는 분노.
이 압살롬의 분노입니다. 자기가 먼저 결정하고 판단이 너무 빨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마음에 꼭 담아놓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분출을 해야 돼요. 상담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제를 해줄 수 있는 분들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마음의 상태를요, 점검받고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돼야죠. 교제가 필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고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경우를 봤을 때 바른 판단과 이 해결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판단. 그때 뭐가 됐었죠? 그 정의로운 방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는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앞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당장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이게 옳고 그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 이제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보듬어줌이 필요한 이때에 또 너무 혹독하게 오래 끌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다윗에게 있어서 그 허물이 그 자식들의 삶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됐고 아무도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자식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압살롬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